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29장 15절에서 25절까지 말씀 계속하겠습니다. 오늘은 9월 6일 목요일 아침입니다. 9월 6일 본문 출애굽기 29장 15절에서 25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127쪽이 되겠습니다. 너는 또 순양 한 마리를 끌어오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그 순양의 머리 위에 안수할지며 너는 그 순양을 잡고 그 피를 가져다가 제단 위에 주위에 뿌리고 그 순양의 각을 뜨고 그 장부와 다리는 씻어 각을 뜬 고기와 그 머리와 함께 두고 그 순양 전부를 제단 위에 불사르라. 이는 여호와께 드릴 번제요 이는 향기로운 냄새니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니라. 너는 다른 순양을 택하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그 순양의 머리 위에 안수할지며 너는 그 순양을 잡고 그것의 피를 가져다가 아론의 오른쪽 깃뿌리와 그의 아들들의 오른쪽 깃뿌리에 바르고 그 오른손 엄지와 그 오른발 엄지 끝 그 피를 제단 주위에 뿌리고 제단 위에 피와 관유를 가져다가 아론과 그의 옷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아들들의 옷에 뿌리라. 그와 그의 옷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아들들의 옷이 거룩하리라. 또 너는 그 순양의 기름과 기름진 꼬리와 그것의 내장에 덮인 기름과 간 위의 꺼풀과 두 콩팥과 그것들 위에 기름과 오른쪽 넓적다리를 가지라. 이는 위임식의 순양이라. 또 여호와 앞에 있는 무교병 광주리에서 떡 한 개와 기름 바른 과자 한 개와 전병 한 개를 가져다가 그 전부를 아론의 손과 그의 아들들의 손에 주고 그것을 흔들어 여호와 앞에 요제로 삼을지며 너는 그것을 그들의 손에서 가져다가 제단 위에서 번제물을 더하여 불사르라. 이는 여호와 앞에 향기로운 냄새니 곧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니라. 아멘. 네, 어제부터 이제 제사장의 위임 과정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위임 과정은 제사의 연속이라고 할 수 있는데 어제 묵상을 했지만 이제 죄를 속죄하는 속죄제를 드렸습니다. 또 오늘 보니까 그 이후에도 제사가 여러 개 진행이 되는데 이후에 이제 순양 한 마리를 안수한 후에 잡아서 모두 태워드리는 번제를 드려야 했고 또 다른 순양을 택해서 안수 역시 잡아 그 피를 제사장의 오른쪽 깃볼이죠. 오른쪽 엄지, 오른발 엄지에 바르고 관유를 섞어서 그 피와 몸에 뿌려야 됐습니다. 마지막 제사는 이제 광주리에 있는 무교병 과자 전병을 가져와서 흔들어서 하나님께 드린 후 앞에 드렸던 번제와 함께 제단에서 태워 드리는 화제를 드려야 되는 이런 과정이었습니다. 오늘 질문은 제사장 이 위임 제사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라는 것이 오늘 질문입니다. 먼저 15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을 근거로 하나님께 자신의 생명을 드려 헌신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제사장을 세우는 위임 과정을 보면 여러 제사의 연속인 것을 알 수 있죠. 제사장이 주인공이 아니죠. 제사장과 백성의 관계를 설정하기 전에 철저하게 하나님과 제사장의 관계, 이게 바르게 서야 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어느 순간 권사, 장로, 목사 취임하고 이렇게 할 때 보면은, 임직할 때 보면은 아주 멋지게 차려입고 꽃도 달고 결혼식이나 이런 것처럼 부조도 받고 화환도 걸고 완전히 주인공이 하나님은 어디 간 거 없고 그냥 사람이 더 번듯하고 사진도 찍고 굉장히 교회 내에서 진급하고 출세나 하고 그런 것처럼 이렇게 비춰지는 경향이 굉장히 강해요. 물론 거룩하고 고귀한 직분을 받아 충성한다는 의미에서 축하할 일이지만 제가 생각할 때 오늘 위임식 과정, 하나님의 직분자를 세우는 과정을 쭉 보면 어디에 부쩍 초점이 되었냐면 그 직분자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엄청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거기에 모든 초점이 다가 있어요. 제사가 다 그것을 반영하고 의미하고 있고요.
제사를 막 여러 번 드리는데 의미가 각각 달라요. 똑같은 의미 그냥 반복해서 드리는 게 아니고 그 제사가 하나씩 하나씩 가져가는 의미가 다 다르다는 거예요. 어제는 무슨 묵상을 했죠? 속죄제를 드렸어요. 우리가 보기에는 양이 죽고 피가 뿌려지고 제단에 태워지고 뭐 다 똑같아 보여요. 근데 그 의미가 다르다고. 속죄제를 제일 먼저 드리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속죄제는 왜 그렇습니까? 말 그대로 그 제사장이 될 사람들의 더럽고 추악한 죄를 이 제물이 대신 태워져 가지고 소각돼서 그 추하고 더러운 죄를 씻고 용서받는 거 아니에요. 그래야 제사장이 될 수 있으니까.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어저께 했으니까 기억나시겠죠?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 기름, 간에 붙은 기름, 내장이 붙은 기름 뭐 요것만 태우고 나머지 진짜 태워야 될 건 고기, 가죽, 더러운 똥이라고 표현했어요. 여기다가. 그것들은 전부 어디 갑니까? 진 밖으로 끌어냅니다. 우리로 치면은 뭐냐면 쓰레기 소각장. 쓰레기 소각장으로 가져가가지고 진 밖이라고 말하는 건 뭔지 아세요? 성막도 아니고요. 이스라엘이 성막을 중심으로 세 지파 동서남북으로 있었는데 그 바깥에,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 쓰레기 소각장, 아주 바깥에 거기 가서 쓰레기랑 함께 태웠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너네들의 죄가 하나님께 제단에서 올라가는 것도 있고 태워지는 것도 있고 너네들이 더럽고 추악한 똥 같은 죄가 전부 다 밖으로 나가가지고 태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소각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야 제사장이 되는 첫 출발에 선다는 거예요. 그것만 있었습니까? 어제 기억나시죠? 그거 하고 나서 몸으로 씻기고 온몸을 회막 앞에 씻겼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복장을, 그거 준비 다 된 복장을 입히고 특별한 기름인 관유를 붓고, 그죠? 그러고 나서 속죄제를 드렸단 말이에요. 근데 끝난 줄 알았어요. 죄만 용서받으면 뭐예요? 그 다음부터 그 사람에게 위임을 시키는 과정을 해야 되는데, 이 두 번째 이제 드리는 과정이 제사가 뭡니까? 번제예요, 번제. 번제는 뭐죠? 홀라당 모두 다 태워드리는 거예요. 모두 태우는 거. 순양 한 마리에게 제사장 될 자들이 거기 안수합니다. 전가되는 거예요. 안수는 전가라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이제부터는 이 순양은 누가 되는 거예요? 순양이 아니에요. 그때부터는 제사장이 돼 안수한 제사장들이에요. 아론과 그의 자식들. 그거 이제 양이 이제 그렇게 된 거예요. 전가가 돼요. 그러면 안수는 제가 전가고 대입이라고 그랬죠. 이제 순양은 곧 제사장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걸 잡습니다. 피를 뿌립니다. 그리고 오늘 보니까 제단 위, 그 다음에 제단 주위에 뿌립니다.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과정에서 온전히 헌신을 하겠다는 게 보여지죠. 피에 생명이 있다고 그랬죠. 피를 뿌린다는 얘기는 자기가 거기다가 생명을 드린다는 의미죠. 그리고 그 시체는 각을 뜹니다. 각 뜬다는 거 북한에서 많이 쓰는 거잖아요. 원수의 각을 뜨고 이게 해체시킨다는 얘기예요. 조각 내는 거. 닭도 우리는 각을 떠서 먹는 거예요, 그죠? 닭볶음탕 할 때 닭 해가지고 다 조각 내는 것을, 그걸 보고 원수의 각을 뜨고, 그게 각 뜨는 거예요. 다 해체시키고 그 다음에 씻어요. 그리고 제단 위에 올려놓고 씻은 고기만 하는 게 아니라 머리도 올려놓으라고 그랬어요. 모든 걸 다 이렇게 피 뿌린 거 나머지 씻고 정리하고 이렇게 잘라놓은 고기를 벌려놓는 거예요. 우리로 치면 고기 하는 거예요. 철판 위에다가, 그물 철판 위에다가 제단 위에 올려놓고 하나도 남김없이 다 태우는 거예요. 아유 아까워라. 우리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이게 번제예요. 이거 뭘 의미합니까? 나의 생명과 나의 육신과 나의 모든 것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하나님께 온전히 다 뭐한다? 드린다는 거예요. 드린다. 온전히 다 드린다. 피를 제단에 뿌리고 거기가 온전히 태워서 요만큼도 남김이 없이 하나님 앞에 다 태워서 올려드린다. 그 뜻이에요. 피는 생명이고 피를 제단에 뿌리고 육신을 전부 다 태워드리고 낭비없이 드린다는 것을 헌신을 의미하는 것이. 이은상 씨의 가곡에 나오면 사랑이라는 것이에요. 사랑이라는 가곡이 있어요. 달대로 다하시오 이렇게 할 때 있는데 부디마소 이런 것이 있어요. 그 사랑은 그 사람에게 뭐라고 표현하냐면 완전히 타는 거, 완전히 소각하는 거, 하나도 남김이 없는 거, 타다 말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다 타는 거. 이게 이은상 시인의 눈에 보기에는 사랑이라고 보이는 거예요. 저는 헌신이 그런 것 같아요.
그냥 양다리 걸쳐놓고 액세서리처럼 취미생활처럼 이렇게 그냥 그 뭐 이것저것 중에 하나 이런 개념으로 오는 게 아니라 제사장은 온팡 다 자신의 온 마음과 생명과 모든 생애를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린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게 번제의 의미예요. 속죄제를 드리고 나서 그러고 나서 비로소 하나님께 온전히 헌신할 자격이 생긴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도 그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이만큼 드리고 됐죠? 이렇게 하는 거는 온전한 헌신이 아니에요. 일부러 남아 먹는 게 아니고 뒤에 또 나와요. 또 제사를 드리거든요. 지금 이제 설명할 거예요. 먼저 뭐가 있어야 되냐면은 온전한 헌신이 필요해요. 다 전부 드리는, 자기의 모든 걸 드리는, 시간, 물질, 육신 모든 걸 다 드리는, 그것이 우리에게 진정한 헌신이어야 되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는 것을 받으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도전하고 가르쳐주고 있는 줄로 압니다. 우리도 자신의 모든 것을 드려 하나님께 헌신하는 복된 인생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얘기는 19절에서 22절까지 말씀, 하나님의 은혜로만 직분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다음 제사가 이제 특별한 제사인데, 요거는 요 때만 드리는 거예요. 일종의 위임식 때만 드리는 위임 제사예요. 딴 때는 안 드렸어요. 이제 또 다른 한 마리 순양을 가져옵니다. 데려옵니다. 제가 그것도 생각해 보니 독특하다고 말씀드렸죠? 암양이 아니에요. 왜 순양일까? 이거 그냥 여러분 그냥 뭐 그런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기 쉽죠. 다 제사장들이 남자잖아요. 난 그것까지도 일치한다고 생각해요. 이게 메타포, 은유가 대입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것조차도 하나님께서 설정을 해놓은 것이 아니었을까? 이건 제 생각이에요. 이건 맞을 거예요, 아마. 또 다른 순양에다가 머리에다가 또 안수합니다. 안수한다는 건 뭘 의미합니까? 전가가 되는 거 말하는 거예요. 그렇죠? 전가가 되는 거예요. 이제 이 양은 누가 되는 겁니까? 제사장들이 되는 거예요. 그것도 자꾸 피를 그 제단 주위에 뿌립니다. 제단 주위에 뿌립니다. 근데 제단에만 다 뿌리는 게 아닙니다. 번제처럼. 이번에는 제사장이 될 사람들의 신체 핵심 부위, 세 부위에다가 상징적으로 바릅니다. 어디냐면은 오른쪽 귓불이라고 그러는데, 귓불이는 표준어가 아니고 귓볼, 여기 귓볼, 여기 귓볼. 그다음에 오른손 엄지, 그다음에 오른발 엄지. 성경에서는 오른쪽이 왼쪽보다 거룩한 쪽이어서 상징적인 거예요. 이 세 가지는 뭐죠? 신체의 가장 끝 부분에 해당되는 것이고, 가장 핵심적인 기능을 하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되고,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되고, 거룩한 곳으로 다녀야 되고, 이 세 가지를 갖다가 상징적으로 발라요. 그 피를 바르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그 피와 함께 거룩한 기름인 관유를 섞습니다. 관유를 섞어서 어떻게 하는지 아죠? 핏뿌림을 하는 거예요. 핏뿌림이 뭐냐? 제사장의 복장과 몸에다가, 옷에다가 그걸 뿌리는 거예요. 이게 깨끗하다는 거예요. 거룩하다는 거예요. 우리 생각에는 어떻습니까? 이거 빨리 세탁을 해야 돼요. 기름도 묻었지, 피도 묻었지, 이걸 어떻게 입냐고요. 근데 하나님 희한하죠? 이게 거룩하다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랑 생각하는 게 너무 달라요. 우리 생각에는 아우 더러워, 이거 빨리 빨아야 되겠구만, 이렇게 생각하는데, 하나님 보시기엔 뭐가 거룩하다는 거예요. 양이 죽음으로 인해서 비로소 너의 몸과 너의 복장이, 네가 이제 움직여 나가야 될 신체가 비로소 뭐 하다는 거예요? 거룩하게 된 것이다. 깨끗해진 것이다. 그리고 제물의 순양 일부인 기름과 오른쪽 이건 넓적다리는 다 태우지 않고 가져갔어요. 이게 이제 세레모니 하는 거예요. 고기를 나눠 먹는 거, 하나님 앞에서. 번제는 다 태우는 거고 남는 게 없어요. 나중에 설명이 될 이 속건제, 제사 중에 레위기에서 한참 전에 배웠는데 5대 제사가 있었어요. 5대 제사. 그렇죠? 속죄제, 속건제, 뭐 번제, 화목제, 뭐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요 스타일을 가만히 보니까 속건제의 유사예요. 속건제는 언제 하냐면은, 예를 들면 나병이나 무슨 질병에 걸린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전염성 때문에 일반적인 사회생활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따로 별도로 살았는데, 우리가 나병 환자 고쳐진 거
제사장에게 보이라고 그랬잖아요. 제사장에게 보이고 나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나의 질병을 고쳐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확정이 됐습니다. 이제 우리가 일상으로 돌아갑니다라는 것을 여러 가지 내가 깨끗해졌다는 것을 확정짓고 감사하고 이런 의미로 드리는 제사가 뭐예요? 속건제라고 부르는 거예요. 죄 씻음이 확증됐고 깨끗했다는 걸 확인해서 감사드리는 제사. 그러니까 제사장이 뭐 하는 건가? 지금 앞에 속죄제 드렸고 헌신하는 번제 드렸고 이번엔 뭐죠? 하나님, 내가 이제 깨끗해지고 정결하게 되었고 제사장으로서의 자격을 갖춰주게 해주심이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확인했습니다. 내가 거룩해졌음을 확인합니다. 감사합니다. 라는 것을 확증 지어주는 제사를 속건제인데, 이것을 요때 드리는 거기 때문에 이것을 위임 제사라고 불렀어요. 그들은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이 엄청나고 고귀한 존귀한 직분을 감당해서 직무를 수행하는 것에 대한 감사의 표시. 나 같은 죄인을 선택하시고 차출하시고 세워주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더러운 죄를 태워주시고 나의 헌신, 부족한 자의 헌신을 받아주시는 하나님 은혜에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라는 의미로 이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특히 말씀을 듣는 귀, 제사장이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되고 또 그것을 잘 섬겨드리고 동물을 잡아서 드리고 제물을 드리고 하는 손, 그리고 제사장이 성소와 지성소로 들어가는 발, 이 세 가지 핵심되는 부위에 이 피를 발랐다는 얘기는 거기가 더욱더 거룩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신체 각 모든 부위가 제 끝부분이잖아요. 전부 다 말하도 우리 제일 끝이라면 그 끝부분에다가 지금 전부 다 피를 발랐잖아요. 거기가 특히 온몸이 전부가 다 거룩해져야 된다는 것을, 거룩한 상태로 이 직무를 수행해야 된다는 것을, 네가 하는 것이 아니라 너의 그리스도의 보혈이 덮여져서 이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좀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서, 제가 뭐가 그렇게 깨끗하고 거룩하겠어요? 아니에요. 저는 아니라는 거 제가 알아요. 추한 죄인이고 부족하고 연약하고 모자라고 한참도 자질이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나 같은 죄인을 굽어 살피사 끄집어내시고 귀한 직분을 맡아주시고 정말 당신의 양떼들을 맡겨주시고 당신의 양떼들에게 당신을 대언할 수 있는 특권을 주신 것에 대해서 얼마나, 이게 생각해보면 이게 엄청난 특권이고 엄청난 축복이에요. 근데 이게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거든. 그리스도의 보혈로 발라줘서 덧입혀져서 그 능력으로 그 은혜로 하는 것임을 잊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위임 제사를 이렇게 하여 주시는 줄로 압니다. 피를 뿌렸다고 그랬어요. 옷에 피를 뿌렸다고 그랬어요. 목사 안수 받을 때 그 다 끝나고 나서 선배 목사님들이 뭘 해주는지 아십니까? 가운을 입혀줘요. 목사 가운을 입혀주는 세리머니가 있어요. 장로도 비슷해요. 그건 뭐냐면 이제부터 네가 하는 게 아니고 너의 모습은 감춰지고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어져서 의로운 옷을 입고 그렇게 피 뿌리는 거예요. 거룩한 의식이에요. 그래서 감당하는 것임을 잊어버리지 말라는 뜻이에요. 우리도 하나님 은혜로 이 귀한 직분을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는 23절에서 25절, 하나님께 거룩한 삶을 제물로 드려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마지막 제사가 요제예요. 요제는 무엇을 요제라고 그러냐면은 흔들어 드리는 방식의 제사예요. 여기에 상대적 개념은 뭡니까? 번제가 아니고 화제예요. 화제는 뭡니까? 불로 태워서 드리는 거예요. 또 요거랑 비슷한 게 있어요. 거제는 들어서 올리는 것을 거제라고. 이거는 제사를 드리는 방식의 차이예요. 느낌 아시겠어요? 방식의 차이고, 속건제, 속죄제, 번제, 화목제는 제사의 종류의 차이고. 이 뉘앙스를 잘 아셔야 되는데 지금 설명을 하느라고 하는데, 흔들어 드리는 것을 요제라고 그러고 올려 드리는 것을 거제라고 그러고 불에 태워 드리는 것을 화제라고 그런다면, 그런 방식이 있다면 그 제사를 왜 드려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속죄제, 속건제, 화목제, 번제 이게 있단 말이죠. 의미가 다 달라요. 요제는 주로 뭘 드렸냐면 곡식을 드릴 때 이 방식을 취했어요. 곡식. 이미 광주리에 뭘 갖고 오라고 그랬습니까? 무교병, 떡 1개, 기름 바른 과자. 역시 이게 다 무교병이에요. 전병 1개. 전부 다 무교병으로 만들었어요. 이것을 광주리에서 취해서 모세가 누구에게 줍니까? 제사장이 될 자들에게 손에 주고, 제사장이 될 자들은 손에 뭘 했어요? 흔들어 이거를 흔들어서 하나님께 드렸어요.
이렇게 흔든 그것을 무교병 떡 과자 전병은 아까 제단 위에 벌려놓은 거 있잖아요. 번제. 그러니까 이거랑 동시적으로 이루어졌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사가. 그러니까 번제는 안 태운 거예요. 아직 거기다 올려놓은 거예요. 준비하고 레디하고 있고 요거도 한 거예요. 그래서 전병을 제단 위에 번제물과 함께 더해서 어떻게 올라갑니까? 타 올라가는 거예요. 이걸 불에 태운다는 의미에서 요제를 거쳐서 번제와 함께 화제를 올려드리는 것이. 왜 무교병이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왜 무교병이죠? 누룩이 없는 게 무교병이잖아요. 누룩이 없다는 것은 밀가루에다가 무엇을 섞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순수하다는 뜻이에요. 떡이나 과자, 전병은 전부 다 일상에서 이들이 먹는 양식이에요. 육신이 살려면 양식은 필수예요. 생명과도 같은 양식을 흔들어 하나님께 드린 후 태워드리는 것은 자신의 거룩한 삶을 하나님께 섞지 아니하고 순수하게, 무엇을 섞지 아니하고 순수하게 하나님께 드리겠다는 헌신의 약속이에요. 앞에 번제는 뭐였습니까? 자신의 생명을, 자신의 육신을 온전히 드리겠다는 의미고, 이 요제 흔들어서 드리는 이 무교병을 드리는 것은 자신의 삶을, 이번 주일날 이 설교가 이 부분이 들어가는데, 삶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다는 약속이에요. 신약에도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는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과 통해요. 하나님은 우리의 거룩한 삶을, 뭘 섞지 않는 삶을, 무교병과 같은 삶을 제물로 원하시는 줄 압니다. 마지막 제사는 직접 했어요. 흔들었잖아요. 제사장이 될 사람들이. 마지막 직무를, 제사는 제사장의 첫 직무였어요. 수행하는 것이었어요. 우리도 목사 안수를 다 받고 나서 그거 시킵니다. 뭐라고, 노예 때 주로 하기 때문에 시키고, 목사 이름 부르고 호명을 합니다. 서기가 하고, 그러고 나서 뭘 합니까? 대표적으로 목사가 된 사람을 축도를 시키는 경우도 있습니다. 첫 번째 직무를 수행하라는 거예요. 주의 종으로서. 직무 자체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물이 된 것이에요. 오늘 절 레마의 말씀 25절 말씀, 너는 그것을 그들의 손에서 가져다가 제단 위에 번제물로 더하여 불사라. 이는 여호와 앞에 드린 향기로운 제사라고 했어요. 하나님은 제단에 불살라 태워지는 제물을 향기로운 냄새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은 영이시에요. 그리고 육체가 없어 고기가 태워지는 냄새를 즐겨 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우리는 막 이제 고깃집 근처 가고 막 팬에서 나오는 고기 냄새 나면 막 이렇게 코를 벌려갖고 냄새를 맡잖아. 고기 냄새 죽인다 그러고, 막 또 생선 굽는 집에 가면 급해. 우리 집에 못 먹는데 저거 생선 굽는, 막 먹고 싶잖아요. 배고플 때. 그죠? 하나님이 그러신 분이냐고요. 향기로운 제사라고 그랬어요. 야, 하나님 정말 독특하시네. 취향이, 입맛이 까다로우셔. 꼭 양고기만 드시고 말이, 그것도 순양고기만 드시고, 거기도 또 기름도 섞어가고, 또 뭐 무교병도 섞어가서 이걸 드시나? 이렇게 생각하면 진짜 웃기는 거예요. 이 향기롭다라는 것은 그런 게 아니잖아요. 피가 뿌려졌는데 거룩하다는 개념과 비슷한 거예요. 피가 뿌려졌는데 뭐가 거룩하고 깨끗해? 더럽지. 이게 고기가 태워지는 게 고기가 탔기 때문에 우리나라 향기롭다고 그러지, 하나님한테 향기로울까?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이건 영적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이건 인간 이해를 위한 표현이에요. 우리 측면에서 이해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드리는 온전한 헌신을 기쁘게 받으신다는 뜻이에요. 그런 의미로 향기롭다는 것이지, 진짜로 뭐 냄새가 향기롭다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우리도 영과 진리로 온전히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는 줄로 압니다. 그러니 우리 삶을 제물로 드려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제사장 위임 제사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어저께 묵상한 거 말고 오늘만 할 때 번제는 뭘 의미한다고요? 자신의 온 생애와 생명과 목숨과 피를 뿌리는 거잖아요. 다 떼어지잖아요. 온전한 헌신이 필요하다. 두 번째는 뭘 합니까? 위임 제사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건 뭐예요? 나 같은 죄인을 살려서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만드시고 피 뿌리시고 옷에 피 뿌리시고 나 같은 자와 더불어 함께 나누어 드시게 하고 귀와 손과 발에 피를 발라서 거룩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준비시켜 주시는 하나님 은혜에 감사합니다. 내가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이 직분을 수행하는 것임을 잊지 않겠습니다 라는 의미로
우리가 은혜로 직분을 감당하는 것임을 기억해야 돼요. 세 번째는 뭡니까? 왜 요제를 흔듭니까? 무교병을 왜 흔들어서 하나님께 태웁니까? 무교병은 우리의 삶이고, 무교병이라고 하는 것은 누룩을 섞지 않은 거룩한 삶을 말하는 것이에요. 우리의 일상 앞으로 살아가면서 모든 삶이 거룩한 삶이 되어서 그것을 제물로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헌신하며 살아야 될 줄로 압니다. 오늘 말씀 들고 기도하기 전에 689장 나 주님의 기쁨 내기 원하는 이 장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찬양집 689장입니다. 나 주님의 기쁨 내기 원하네. 나 주님의 기쁨 내기 원하네. 나 주님의 기쁨 내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무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죄비 비추게 하소서. 백성들을 섬길 제사장을 뽑는데 만들어가는데 세워가는데 엄청난 과정이 필요해서 근데 다 이유가 있어요. 각 의미가 있고요. 아 그렇구나 하나님을 섬기는데 그냥 막 섬기고 내가 막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아니구나. 정말 준비되어야 되고 거룩해져야 되는 거구나. 하나님 앞에 온전한 헌신이 필요하구나. 은혜가 필요하구나. 나의 삶을 원하시는구나. 나의 온전한 삶 원하시는구나. 우리도 번제, 위임승제사, 요제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려 온전한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하고 주님의 기쁨으로 섬겨지기를 원합니다. 그런 각오로 주님 그렇게 섬기겠다고 다같이 주여 외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되게 하여 주소.
하나님, 제사장을 세우는 위임 과정에서 드려지는 제사를 통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야 하며 어떻게 헌신해야 하는지를 깨닫습니다. 우리의 더러운 죄를 용서받은 후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며 온전히 헌신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육신과 우리의 천부를 받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보혈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발라주셔서 우리의 육체가 거룩해지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수행하는데 지장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룩한 산 제물이 되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이 주님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로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께 드려지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뜻을 저희 삶을 통하여 실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저를 통하여 하나님의 의가 저희를 통하여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기도마다 응답하시고 저희들이 중보하는 기도마다 응답하여 주시고 연약한 자들이 주의 은혜로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 맡기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복된 하루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